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혜를 얘기하는데 지혜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 지혜입니다. 보통 우리가 철학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철학적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또 인문학적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공집합 부분에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있고 그러한데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하여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고 묵상해 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보통 이 지혜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지혜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지혜는 더 깊이 보는 것이고 더 멀리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속 깊이 들어있는 게 뭐냐, 그 뿌리가 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단지 코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를 내다보고 예측하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해져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세상 지혜가 이것만으로 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전히 새로운 문화의 물결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지혜가 하나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전수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지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열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시대에 뒤진 사람이 되게 되겠죠. 생경하더라도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거듭하여 자기의 허물을 벗고 성장을 거듭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면 한결 문화에 적응하기도 좀 수월하고 시대에 뒤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전하는 이 문화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이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하나 있죠. 그래서 시간을 좀 보내기에 좋고 재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서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 이게 중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게임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어두운 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화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함께 아울러 보면서 이 어두운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방어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거기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에 또 다른 이렇게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아주 균형을 잡은 그런 상황에서 문화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는 지혜는 이 어두운 면까지를 끌어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권력자들의 통치자들의 지혜
여러분 아신 대로 정치가는 소위 스테이트먼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정치가들이 있고, 또 하나는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정치 몰입애가 있습니다. 이 둘은 정치가라고 얘기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의 사람들인데, 어떤 의미에서 권력자들 가운데 스테이트먼은 좋은 정치가들이죠. 근데 이 폴리티션들이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폴리티션들, 이 정치 몰입애들은 자기 자신들의 집단,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망,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이 매몰됩니다. 그래서는 자기 자신의 패거리들끼리 뭔가를 계속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면서 이 패거리들끼리 뭔가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공권력, 공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는 자기들의 야심을 아주 가득 채우는 그런 이기적인 일을 일삼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치가로 서가지고 권력자가 되기는 하지만은 이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가라고 앞에 나서서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로 나서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주 참 좋을 텐데, 관심이 그런 데 있지 않는 거죠. 시민들의 안락한 삶이라든지, 그리고 편안한 삶에,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국민이 부여한 이 권한을 가지고 자기 패거리들을 챙기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력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폐악을 일삼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신념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치가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잡아 죽여서 온 세상이 조용해질 수 있으면 잡아 죽여,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정치하는 것,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눈뜨게 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는 이게 사인이 아니고 심볼이죠. 사인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죠. 빨간 신호등, 푸른 신호등, 한 가지 의미씩만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가면 안 되죠. 멈춰서야 됩니다. 파란 신호등이에요. 통과해 가면 되는 거죠. 지나가면 됩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원 의미, 하나의 의미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심볼이라고 하는 상징은 다의미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심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우리는 십자가 그럴 때 두 가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고난이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상태에서 지고 오르고 또 다시 쓰러지고, 또 가다가 또 다시 쓰러지고,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 십자가는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어서 죽임당하는 것,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은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그 장면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전체 집합으로 있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정치가들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지혜가 지금 세 덩어리가 있는 건데 부분 집합으로 교회에서 상당히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라고 생각해가지고 혼돈하고 기독교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행세를 합니다. 그거는 기독교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목사 내려놓고 정치가로 갔어야 합니다. 근데 목회자 행세를 하면서 정치가 인양해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고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여야지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것을 잊어먹어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까먹는 일이 잦았던 모양입니다. 일손을 돕던 아주머니가 선생님은 도대체 뭘 기억하세요? 선생님 뭐 기억하는 거 있어요 요새?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한 유명한 대답입니다. 내가 다 까먹어서 잘 기억 못하지. 그러나 나는 두 가지는 기억해.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구 지혜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인가요? 정치가들의 지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인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붙들어야 할까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